오늘 말씀의 제목은 죄를 사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에는 죄로 인해 병이 들어 평생 침대에 누워있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가 이 사람을 도울 수 있을까요? 우리 주님은 이 한 사람, 이 중풍병자를 통해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첫 번째는 믿음을 보시는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사람의 병을 고쳤다는 소문이 무성하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 수일 후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소문입니다.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생각해 보았습니다. 교회 부흥은 좋은 소문을 내는 것, 그것 가운데 먼저 시작해야겠구나. 그래서 우리 언양교회도 이 담임 목사님의 말씀이 은혜스럽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사랑이 참 풍성하다, 점심밥이 참 맛있다, 새 가족으로 오면 정말 환대를 받는다.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 한마디 한마디가 사람들의 귀를 쫑긋 세우게 한다는 거죠. 한번 언양교회 가보자, 그 소문이 사실인지 한번 알아보자 가는 겁니다. 사람들은 소문을 듣고 교회를 찾습니다. 실제적으로 제가 새가족부를 담당하다 보니까 새가족분들이 이제 이야기합니다. 교회 목사님, 담임 목사님의 설교가 좋더라. 그리고 할렐루야 찬양대가 너무 훌륭하더라. 그리고 교회 새가족부가 너무 좋더라. 대부분 이렇습니다. 물론 점심밥은 너무 맛있다라는 말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듣고 또 찾아옵니다. 그래? 그럼 나도 가보지. 우리도 가보자. 모두 가보자. 별거 아닌데 그렇게 사람들이 몰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경으로 온 사람들, 그리고 고침을 받고자 하는 이 간절한 마음을 가진 그 환자들, 그리고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막 뒤엉켜서,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이 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소문을 듣고 뒤따라 다녔습니다. 마가복음 2장 2절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다. 그만큼 사람들이 밀집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하나님 나라를 전파, 병든 자를 치료, 귀신 들린 자를 자유케 하는 그런 일들을 했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이 한 사람에게 집중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풍병자, 이 사람에게 포커스가 맞춰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이 중풍병자에게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저에게도 예수님은 간섭하시고 개입하시고 관심이 많으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앉아 계신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간섭하시고 개입하시고 관심이 많으시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이 중풍병자에게는 소망이 없었습니다. 누워 사는 것이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아무런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가버나움의 이 중풍병자, 그들의 친구들은 좀 달랐습니다. 친구를 위해서라면 내가 전부를 걸겠다, 그런 기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소문을 듣고 그들의 마음에 부푼 꿈이 생깁니다. 그래서 자기의 사랑하는 친구 환자, 중풍병자를 침상째 들어 예수님이 계신 곳까지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찾아왔는데 예수님이 계신 곳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밀집되어 있는 거죠. 도무지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막막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포기할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내가 이 고난을 헤쳐나가리라. 어쨌든지 간에 내가 이 사랑하는 친구를 예수님 앞에 내려놓으리라. 고침을 받으리라.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불타는 소원으로 활활 타올랐다는 것입니다. 연약한 자기의 친구가 나음을 입을 수 있다면 나는 무엇이든 하겠다, 그런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친구들의 믿음, 이 믿음이 현실로 되기를 그들은 정말 간절히 바랬습니다. 그들은 힘들었지만 지붕으로 올라갑니다. 지붕 위로 올라간 그들은 머뭇거림 없이 남의 집 지붕을 통째로 뜯어냅니다.
이 당시 이 가버나움의 일반적인 집들은 지붕이 평평했습니다. 집과 진흙으로 만들어졌기에 지붕을 뜯는 것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지붕을 뜯는 것은 수고로웠고 또 한편으로는 위험했습니다. 저같이 이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것 힘들어하는 사람에게는 이런 일들 할 수 없습니다.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집주인은 무슨 죄가 있기에 자기의 집을 이렇게 다 뜯겨줘야 되나? 주인의 마음을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면 헤아려야지. 우리가 남의 집을 파손하고 있는 거야. 우린 고발당해서 쇠고랑 찰 수 있어. 야, 우리 너무 갔다. 그만 가자.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잖아. 아마 저는 딱 여기까지 하고 멈췄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이 불타는 소원은 끝날 줄 몰랐습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들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네 사람의, 이 사람들의 친구들의 모습을 통해 저는 도전을 받았습니다. 아, 하나님의 사람들은 뒤를 돌아보지 않고 믿음으로 전진해야 되는구나. 이것이 과연 옳다 생각하면 주님 앞에 간절히 엎드려야 되는구나. 내 마음속에 불타는 소원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이 소중하죠. 그렇다면 전력을 다해야 됩니다. 주님, 뒷감당은 주님이 하십시오. 전 이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 온 힘을 쏟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냐, 뒤는 내게 맡기고 전력을 다해 다른 박질 하거라. 오냐, 그럴 것 같더라고요. 제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다른 박질입니다. 다른 박질. 이 국어사전에는 급히 뛰어 달려감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주를 향해서 다른 박질하지 않습니까? 다른 말로 그들의 마음속에는 주를 향한 뜨거운 사랑의 마음, 영혼을 향한 불쌍한 마음이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면 사실은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열심히 주를 위해 뛰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안에 이 불타는 소원, 사랑의 마음, 그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주님은 이 마음을 기쁘게 받으십니다. 그들의 불타는 소원은 예수님을 만나야 끝이 납니다. 먼지가 날리고 지붕이 무너져 많은 사람이 죽거나 다칠 수도 있었으나 그래도 그들은 계속 뜯어냈습니다. 지붕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만 내려오라고, 그만 먼지를 일으키라고, 그만 파손하라고 아마 소리쳤을 것입니다. 뿌연 흙먼지가 온통 가득했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지붕을 뜯어냈습니다. 그리고 침상을 예수님 앞으로 내렸습니다. 이 불타는 소원은 반드시 구체화됩니다. 현실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마가복음에는 귀신 들려 간질병으로 고생하는 이 아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아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던 이 아버지는 예수님께 말합니다. 귀신이 우리 아들을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습니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기도를 완전히 바꿉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지금 너 무슨 말 하는 거야? 내가 누군지 알긴 하니?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는 거야. 너 왜 모르니? 네 옆에 있는 내가 누군지 아직도 모른단 말이야? 난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할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보십니까? 우리의 마음의 믿음을 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믿음을 따라 역사하십니다. 믿음을 따라 고백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 나사로의 믿음입니까? 아닙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그 사람들의 믿음이었습니다. 중풍병자도 자신의 믿음이 아닙니다. 그를 데리고 온 친구들의 그 믿음으로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변하지 않죠. 시간이 흘러도 왜 저 사람은 믿음이 자라나지 않는 거야? 하지 마시고 나의 믿음이 자라나기를 더욱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자신의 믿음을 키우면, 우리가 그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나의 믿음도 강하게 하시고 그의 믿음도 강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이런 사실을 먼저 우리가 알기 때문에 올 한 해에는 연약한 교우들 보이시죠? 보이면 그분들을 이름을 적어놓고 그분들을 위해서 불타는 마음으로, 불타는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 교회는 중보기도부가 있지 않습니까? 365 기도도 있지 않습니까? 목회자의 기도, 우리의 성도를 지킨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구역장의 기도, 구역원들을 살린다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 가운데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한편으로는 이 요번에 구역이 막 바뀌지 않습니까? 바뀌면서 드는 생각이, 작년에, 벌써 작년이 되었는데, 조금 더 내가 책임졌던 구역을 더 잘 섬길 걸,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은 그런 믿는 자 가운데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을 따라 불타는 소원을 품고 기도할 때 이런 나의 문제, 공동체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넘어서 이웃과 또한 공동체, 우리가 볼 때 정말 연약한 그런 지체들을 위해서 조금 더 예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우리 예수님은 죄를 사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사실은 오늘 본문은 이걸 말하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 아들 예수님은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신 유일한 분이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예수님은 중풍병자가 이 눈 침상이 매달아 아래로 내려왔을 때 그들의 믿음을 모시고 말씀하십니다.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예수님은 몸이 병들은 환자의 몸이 아닌 그들의 근본적인 문제인 죄를 사하셨습니다. 이유는 그 병의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으나 이 병은 죄에 있음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모든 질병이 죄에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병에 걸렸다 해서 너는 죄 때문이야, 죄 때문에 병이 걸렸어, 그런 말은 잘못된 말입니다. 그러나 이 부분만큼은 분명히 그의 죄로 말미암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것입니다. 모든 병이 죄로 인함이 아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즉시 회복시킨 것보다 근본적인 문제를 회복시켰죠. 우리 주님은 우리의 근본적인 부분을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십니다.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진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 앞에 토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2024년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회개 없이 거룩함은 있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거룩하지 않는다는 것은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능력을 갖고 싶다면 제일 먼저 회개의 자리에서 주님 앞에 나오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의 모든 죄를 친히 담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자신의 온몸으로 다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겐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그 사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이제는 구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죄의 포로에서 누구든지 자유를 얻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구원받는 영광스러운 주의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과거에 죄로 인해 무기력한 존재였습니다. 얼마나 비참했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의 군병이 되길 바라십니다. 죄 가운데 허덕이는 무기력한 존재 바라지 않습니다. 고통 가운데 빠져 허덕이는 그런 존재 바라지 않습니다. 죄와 싸워보면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가 죄와 싸워 이길 수 없습니다. 죄는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시편 51편 10절에 오 하나님,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만들어 주시고 내 안에 올바른 마음을 새롭게 해 주소서. 아멘. 오직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이 모든 죄를 담당하신, 모든 고난을 친히 담당하신 그 예수님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올 한 해도 여전히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강력한 십자가를 부여잡으십시오. 주의 보혈을 의지하십시오.
죄를 사하신 이 권세를 가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능히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 예수님은 병을 고치는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정말 행복한 얼굴입니다. 얼굴에 핏기가 돌고 웃음꽃이 만발합니다. 왜일까요? 왜 그들의 얼굴은 저렇게 웃음이 가득할까요? 왜 그들은 저렇게 행복해 할까요? 제가 예전에 고신대 다닐 때 낙도 선교회를 갔는데요, 선교회를 가니까 섬에 가거든요. 여름도 섬에 가고 겨울도 섬에 가는데 그때 매물도에 갔더랬습니다. 매물도에 갔는데 그 섬 안에 한 가정이 회개를 하고 달마도를 태우고 이제 예수님을 영접한 가정이 있었는데, 그 가정이 항상 저희 팀을 반가이 맞이해주고 저희 팀이 숙식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근데 그분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분은 처음에 마찬가지로 불교를 믿었고 열심히 그렇게 달마도를 보면서 기도하는 사람이었는데, 예수를 영접한 다음에 얼굴빛이 달라진 겁니다. 마을 사람들이 묻습니다. 당신의 얼굴이 왜 이렇게 변했습니까? 내가 만난 예수님 때문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주간에 마을잔치, 맨 마지막 날 마을잔치를 했는데 사람들이 모입니다. 사람들이 모이면서 이런저런 이야기합니다. 나는 돈을 누구한테 떼어 먹혀서 힘들어 죽겠습니다. 나는 우리 아들이 죽을 병에 걸려서 힘들어 죽겠습니다 하면서 기도 제목을 내어놓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우리 함께 간 목사님과 또한 저희 신학생들을 보면서 이야기합니다. 당신들은 얼굴이 왜 그렇게 행복해 보입니까? 우리는 행복해 보이는 게 아니라 진짜 행복합니다. 여러분도 예수님 믿으면 정말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들의 질문은 동일합니다. 왜 당신들의 얼굴엔 그렇게 미소가 가득합니까? 참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영원히 풀리지 않을 것 같았던 영생의 문제가 풀렸기 때문입니다. 이 사도계인과 바리새인들의 얼굴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들은 얼굴이 무겁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자랑하고 싶은 그 무언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다 하자 옆에 있던 이들이 말합니다. 이 사람이 자기가 뭔데, 네가 누군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는가 라고 생각합니다. 마가복음 2장 7절에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을 간파하셨습니다. 이 중풍병자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병자였습니다.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알아보고 이제는 죄사함과 병고침과 희망과 새로운 삶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이들은 여전히 죄 가운데 허덕였고 병자의 삶을 살았고 절망에 빠진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저주입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야 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우리를 죄에서 구원지신 예수님,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신 예수님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들은 자신의 작은 지식을 자랑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소망 되신 우리 예수님, 영원한 가치이신 우리 예수님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죄를 사하셨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파하셨고, 귀신을 쫓아내셨고, 병든 자를 고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의 이 사역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여전히 진행 중이라는 사실입니다. 여전히 곳곳에 보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습니다. 여전히 곳곳에 보면 병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곳곳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면 알듯이 지금도 계속 교회는 이 일들을 감당하고 있고, 우리는 이 일들을 감당하고 있고, 교회에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오고 있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있고, 병든 자는 고침을 받고, 귀신 들린 자는 귀신이 나가는 그런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 모두가 받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이 회복의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그 보혈의 능력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죄 사하는 권세를 가지신 유일한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 앞에 불타는 소원을 아뢰십시오. 우리 가운데 불타는 소원이 없다면 주님께 구하십시오. 주님, 내 안에 아무런 불타는 소원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불타는 소원을 가지고 너의 죄를 고백하라. 불타는 소원을 가지고 연약한 이웃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라. 불타는 소원을 가지고 병 고침을 위해 기도하라. 불타는 소원을 가지고 귀신 들린 자를 자유케 하라. 답답함을 토로하시길 바랍니다. 주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모든 장벽을 평지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